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신 최종훈 박사님이라는 분의 인생교훈이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이 참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그분의 교훈에 의하면 좋은 선택은 항상 편안함의 반대 방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싸합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의 편안한 쪽 아니면 마음의 불편한 쪽, 어느 쪽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편안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끼리 한번 나눠봅시다. 마음의 편안한 쪽으로 나는 갈 거다.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나는 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금방 여기 박사라는 분이 그 불편한 쪽이 좋은 선택의 방향이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정답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쪽도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 쪽도 아닙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오히려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쪽, 내 마음이 불편한 쪽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 외침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외침이었습니까? 이 무서운 명령의 소리는 이방나라 블레셋 왕의 외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요. 주를 따르는 신앙, 주를 향한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까? 왜 이 끔찍한 도륙, 살육의 명령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다 죽고 노업 땅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도액의 손에. 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배신하고 대적자인 다윗을 도왔으니 이것은 역모이고 그러니 당연히 죽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살려두면 뒤에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살려두었다가 또 다윗하고 손잡고 지금은 그냥 다윗을 도와 도망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윗을 도와 자기를 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왕을 배반하여서 왕의 적인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요. 그래서 왜요? 내 생각에 그래야 할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 나는 겁니다. 이 사울의 꼴이 나는 겁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내 생각에 해도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 불편할 것 같죠. 항상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대로의 삶인 것 같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의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마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성도들 한 지금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3분의 1도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뜻과 내 의지와는 다르다고. 그래서 묻기를 주저합니다. 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물었다가 혹시 두려웠다가 또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구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원을 두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돼요. 기쁨으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면 주께서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경험합니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해보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별반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아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시는 주의 소망과 뜻이 내 생각, 내 소망, 내 뜻과 많이 틀린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때 문제. 도무지 내키지 않을 때 내 이익과 완전히 배치되고 나의 안전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내 이익과 내 편안함과 나의 안전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야만 할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제 생각대로 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라는 땅을 아십니까? 그 땅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바로 블레셋 나라의 국경과 접해 있는 접경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타작의 때였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타작하는 때였습니다. 1년 먹거리가 그때 달렸어요. 타작하는 때인데 그것을 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그리고 그일라 지방을 침략해서 그 곡식을 탈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방이니까 블레셋과 아주 딱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저 외적이 국경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자기 나라 곡식 탈취해 가고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뭐가 있을까요? 그 국경 지역에 뭐가 있을까요? 군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그 국경을 딱 막고 있다고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내 백성의 유익을 빼앗길까봐 그것을 막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에서 함부로 못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저 국경 지역에 우리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저 군대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들 있죠? 근데 항상 그럽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지킬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잠자시는 여러분,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맞습니까? 군인이었던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그 군사들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사울이 왕이 불렀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진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그의 정적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그 노업 땅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든 군사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아히멜렉이 그 일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사울의 명령에 그 군사들은 다윗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지역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 지방을 그리고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곡식을 침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다윗에게 쫓아와서 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니까, 그죠? 당연히 그 위대한 다윗이니까, 다윗 장군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데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의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안다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동굴이 이름하여 아둘람 동굴입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미친 척하고 문을 그저그저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대 땅에 가봤자 피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숨어 있으려고.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려고 아둘람 동굴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슨 싸움,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전쟁을 혼자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의 지경에 빠졌어요.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칼 뽑아들고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큰 칼을 들고 전쟁에 달려나가가지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다 한 칼로 무찔러 죽여버리면 됩니까? 무협지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군사들이 있어 나가 싸울 거 아닙니까? 다윗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약 한 400여 명의 남짓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만 하지요.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싸울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형편이 없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울 군사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누구의 우두머리요? 칼 잘 쓰는 사람, 창 잘 쓰는 사람, 말 잘 타는 사람, 무술에 뛰어난 사람, 용맹한 군사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유대 땅에 가장 용맹한 군사들 400명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와서 다윗, 우리가 다음에 왕이 되실 다윗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위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전부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 당했겠습니까?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원수가 됐는데 그 가족들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 가족들도 도망다니, 그들도 함께 지금 이 굴에 다 다윗 찾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되었으니까, 수하에 한 400명 있으니까 싸울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그일라에 일어난 그 일을 한 번쯤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나무랄 수 없었을 겁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찌해야 할지를 그에게 구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내 생각을 이미 결정해 두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내 생각 속에는 결정이 됐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나의 뜻을 알리려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같으면 기도할 텐데, 습관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 상황을 아시지요? 이번 한 번쯤은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테니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그일라 사람들 불쌍하지만 지금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도는, 이런 종류의 기도는 아주 매우 위험천만한 기도입니다. 만약 자칫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 다윗의 처지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모르고 자신의 처지도 모른 채 혹시라도 가라!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실수로 이 위험천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오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우리 생각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까요? 하면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가긴 지금 어딜 간단 말이야. 네 목숨이 위태로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이나 다니는 주제에, 네가 그냥 네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딜 가서 누구를 도와주냐? 가지 마라. 동굴에 너를 따라서 너와 함께 피하려고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미 내 생각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될 그 응답을 내 마음에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답이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형편을, 내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에, 내 형편에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듣게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때는 아주 인내심도 대단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내 형편에 맞추시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어리석게도 갈까요 말까요 기도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하시기를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뭐라고요? 가라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라 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도와주어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하러 가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이 일은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 싸움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그 일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앉았다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피하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다윗을 찾아서 간신히 이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왔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럽니다. 우리 가서 칼 들고 나가가지고, 칼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도망치는 주제들에 있는 무기 다 끄집어내어서 가져가가지고 저 그일라 사람들 도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된다, 가자!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소식이었겠습니까?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울에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부지하려고 꼭꼭 숨어가지고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목숨 부지하려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지금 사울보다 더 강한 블레셋과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하러 가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을, 나의 일을 먼저 보고 내 상황을 먼저 따지기에 아주 빠릅니다. 내 처지가 어떤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일을 먼저 고려하고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그들의 길입니다. 그래요. 자기 형편에, 처지에, 자기 생각에 딱 맞는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시도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뭐 됐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됐습니까? 내 형편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럼 안 된다고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을 따릅니다.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실패합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실패의 악순환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집스럽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생각에 딱 맞는 일, 내가 계획하는 그 일, 내가 원하는 그 일들만 내가 취하여서 그 길을 택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나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이다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지체 상황과 내 지체 형편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내 지체를 돌보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지금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 다윗은 먼저 고통받는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사실 평범하게 생각하면 다윗은 더 도망해야 돼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아둘람 동굴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일라의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울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일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숨어야 돼요. 다른 곳을 피실에 숨어야 돼. 들켰다. 사람들이 3명 이상만 모여 있을 때 가가지고 그 뒤에서 아무나 큰 소리로 들켰다 도망해라 그러면 전부 도망친다 그러더라고요.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도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들켰다 더 숨어 들어와야 돼. 더 도망해야 옳고 더 깊이 숨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압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처지를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쉽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윗대로 가라 하셨어요. 분명히 다윗대로 가라. 내 창을 높이 들고 네 창으로 네 스스로를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 다윗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뭡니까? 비록 올라가는 것은 다윗과 그와 같이 숨어있는 사람들, 그들이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들을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나가서 전쟁은 다윗이 하겠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그래서 그 블레셋 모두를 다윗 편에 무릎 꿇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숨어있는 그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우리 모든 삶의 일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요. 믿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을 때 넘어지고 믿음이 없을 때 실패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백성들,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은 망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가는 모든 삶은 주께서 도우셔서, 주께서 세우셔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셨더라.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신앙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고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서? 붙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리이까,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리이까 묻고 올라가서 싸웠고 이겼다 하는 이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형편을 조금만 돌아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도망자와 군인이 싸웠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하지만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위대한 중요한 신앙의 질서를 하나 발견하셔야 합니다.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삶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어디에 달렸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 이거 100번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책장을 100날 넘겨봤자 소용없다고요. 아마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 저하고 시합하시면 저한테 이길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이미 저는 성경 내용 너무 잘 아니까, 많이 읽어봤으니까.
책장 넘기기 쉽습니다. 정말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지 다 압니다. 그런데 100번 책장을 넘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백날 첫날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고민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 하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다고요. 성도의 이 말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이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실 만한 거짓말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에 순종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다 딸딸 외우고 있어봤자 그것에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순종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뭐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화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도와주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라. 하나님 위로하라.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더 정직하게, 더 선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 그리 살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돕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요,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뭐가 최선이라고요? 내 생각을 좇는 것, 아니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뭐가 최선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순종이 쉽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쉬워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집부립니다. 우리 대부분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언제까지 고집부립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실 때까지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다시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래, 알겠다. 가지 마라.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대번에, 단숨에 내 생각대로, 그대로 내 생각에 순종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 보일 때 뭐에 순종합니까? 내 생각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뭐에 순종합니까? 내 생각에 순종합니다. 뭐가 최선입니까? 당장은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를 좇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당장 처음 그 길을 갈 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처럼 그 일하러 가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다윗이 괜한 짓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꼭 가만히 숨어 있어야지. 지금 그 일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울을 피해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 보입니다. 가봤자, 이겨봤자 지금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사울의 땅입니다. 사울의 나라입니다. 자기 왕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온 이스라엘 안에 위대한 다음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당장은 불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쫓아가면 그 일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주의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